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지역별로 함께 모여서 만든 그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노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는 인천 노회가 있고 인천 동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는 인천 노회입니다. 교회에 부임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먼저 노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노회에 가서 인터뷰를 통과해야만 부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올해 초에 인천 노회에 가서 허락을 받고 인터뷰를 통과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새로운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가 속한 노회에 가서 인터뷰를 했겠지요. 그 노회의 임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항상 하는 일반적인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하고자 하십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질문에 인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의외의 답변이죠. 보통은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교회를 잘 돌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 정상인데 이분이 특이한 답변을 하니까 또 그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인간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장난을 하는 것인가, 지금 뭐 하자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평소의 모습,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의 답변에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인간이 될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 인간이 될래?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의 기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돼지나 말이나 멍멍이가 아니라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인간의 모습, 인간의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어떤 온전한, 성숙한, 멋진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인간, 인간다운 인간은 아직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인간의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모자란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인간의 원형, 참 인간의 모델, 참 인간의 목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는 것, 그거 말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는 온전한 인간,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십니까? 네, 애매하죠? 네, 인간이긴 인간인데 아직은 좀 덜 된 인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나은 인간, 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을, 저를 더 나은 인간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라는 말은, 인간은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인간은 관계를 맺어야만, 그 관계 속에서만 진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 아무리 힘이 센 인간,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만, 도움을 주고받아야만, 관계를 맺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Cast Away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톰 행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를 당해서 무인도에 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생존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였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대화할 사람도 없고 적막한 고독 속에서 철저하게 외롭게 살아가던 중에 너무나 외로워서 이 사람이 바람 빠진 배구공을 발견하고 그 배구공에다가 사람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눈, 코, 입을 그리고 얼굴을 그리고 머리에 머리카락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에게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 배구공 윌슨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그 윌슨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몇 년 후에 뗏목을 만들어서 그 무인도를 탈출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친한 친구인 이 윌슨도 함께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파도가 치자 이 윌슨이 파도에 휩쓸려서 떠내려 가고 말았습니다. 저 멀리 떠내려가는 윌슨을 바라보면서 이 주인공이 오열했습니다. 윌슨! 네, 웃으라고 했는데 역시 1부, 2부 다 실패를 하고 3부도 조금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윌슨 하면서 오열을 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도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인간이란 단순히 육체적으로 숨을 쉬고 먹고 마시는
그런 존재만은 아니구나. 함께 있어야만 그것이 진짜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함께 있는 존재, 관계 가운데 머무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함께 있어야만 인간다운 인간으로, 비로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혼자 있고 싶다,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꼭 결혼해라 이 말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 사실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부딪히고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고 지치고 상처를 받다 보니까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혼자 내가 예수 믿지, 그냥 나 혼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용히 쉼을 얻는, 안식하는, 회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다시 밖으로 나와서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야만 인간으로 생활하고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영향도 주고받고 나쁜 영향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이 상태인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그 결과, 바로 그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이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불편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나랑 정말로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정말로 싫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관계들을, 이 모든 만남들을 나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편한 관계든 불편한 관계든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지 그 모든 관계들을 배움의 기회로, 성장의 기회로 우리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들 속에 나를 방치한 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좋은 기회로, 효과적인 기회로 선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배울 수 있을까? 그 관계들을 제가 한번 5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하고 선용하면 우리는 5가지 이로운 관계로 변화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다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아서 따라함으로써 얻는 성장입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관계들, 만남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따라할 수 있는 롤 모델을 삼아서 찾아서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흉내내 보는 것이지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좋은 담임 목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나의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 표정, 행동하는 습관, 문제를 만났을 때 처리하는 방식들, 지혜들,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관찰해보고 보고 따라하면서 나는 나를 성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따라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신앙이란 것은 일종의 모방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롤 모델을 찾아서 그를 따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목사님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롤 모델을 만나게 해주세요. 신앙의 멘토, 정말로 내가 배우고 닮고 싶은 신앙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먼저 롤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의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상하게도 나를 정말로 위로해주고 나를 전심으로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누구든 살다 보면 힘든 시기가 있고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세상은 우리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열심히 뛰세요. 더 부지런히 일하세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세상이 자꾸 그렇게 우리를 푸시하고 우리를 몰아붙이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지고 낙심되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를 찾아와서 따스하게 말을 해줍니다. 힘내십시오. 힘들지요?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따스한 말 한마디에 위로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다시 용기가 회복되고 앞으로 용기 있게 나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말 한마디, 따스한 사랑, 위로, 관심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고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지만 내가 이 사람을 봐서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 되겠다.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특이하게도 저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너무나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도 저 성도님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자, 똑바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의 순수한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해서 누군가 나를 위로하고 사랑해 줄 때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가 있죠.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이거 정말? 나 괜찮은데?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위로의 손길을 편안히 겸손히 받으시고 회복을 누리시고 치유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장입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듯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고요. 비슷한 사람, 조금 앞에 있는 사람과 한번 선의의 경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혼자 하면은 능률도 오르지 않고 효과가 없는데 함께 팀을 만들어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력이 향상되고 점수가 오르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자극하면서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하다 보면 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나? 이런 가능성이 있었나? 내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새롭게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선의의 경쟁이 있을까?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 경쟁이란 말 자체 안에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서로를 도전하고 자극하면서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혼자서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았는데 함께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그런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참 힘든 군대 생활이었지만 훈련이 참으로 힘들었지만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을 텐데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앞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군 생활을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하고 학위를 마칠 때도 혼자서 하면은 포기할 것 같았고 못할 것 같았는데 옆에서 함께하는 동료들,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내가 낙오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함께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오늘은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오늘은 왠지 목사님이 보기 싫을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킬 뻔 하셨는데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죠. 야, 저분은 똑같이 힘들 텐데 힘을 내서 앞으로 달려가는구나. 나도 좋은 의미에서 뒤처지면 않겠다.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장하고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따라오세요. 제가 열심히 앞에 나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또 내가 지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당신이 나를 앞서 나가서 좀 나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타산지석 또는 반면교사를 통하여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나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나? 왜 저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나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은 잘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허물은 소위 기똥차게 찾아내는 특별한 재능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딱 보면 다 압니다. 그냥 저 잘못, 저 실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위치에다가 나 자신을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저 사람의 위치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관찰을 하다 보면 그런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마음이 참 아팠었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표정을 지었을 때 내 기분이 참 언짢았었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었지, 화가 났었지.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말아야 하겠다.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혜를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반면 교사를 통한 성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상대방은, 다른 사람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 투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projection이라고 하고 동사로 프로젝트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뒤에 보면은 프로젝트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스크린에다가 프로젝트를 쏘아서 스크린에 상을 맺히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충동, 이 욕구를 다른 사람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모습에 비춰서 쏘아서 투영을 시키는 것이죠. 투사를 하는 것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이 유독 나를 견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왜 나를 이렇게 견제하는 거지? 정말 성가시네. 왜 이러는 거야?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견제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상사가,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신뢰하지 않아. 왜 자꾸 나를 의심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정말 이기적이야. 정말. 근데 사실은 자기가 제일 이기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질투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다들 질투하지? 도대체 다들 질투적인 것 같아. 가만히 살펴보면 자기가 제일 질투가 많은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특성이 유독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유독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사실은 그 사람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비치기 때문에 내가 유독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내 얼굴을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유체 이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내가 나를 봐야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자기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단에 올라올 때 거울을 보고 올라옵니다. 뭐 봐봐야 거기서 거긴데 그것도 한번 보고 올라오거든요. 거울을 보면 나의 단점, 내가 얼굴에 무엇이 묻었나, 옷 매무새가 어떻게 틀어져 있나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다시 가꾸고 변화시키고 나의 단점을 극복하고 나를 성장시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과 철이 만나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마찰이 일어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대끼죠.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철은 날카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카로워진다는 것은 예민해진다, 까칠해진다 이런 말이 아니고,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더 쓸모있는 유용한 물건으로, 도구로 변화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있다 보면 부대끼고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나고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얼굴이 빛나게 된다. 얼굴은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의 인격, 성품, 됨됨이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더 성숙한 사람, 성품이 훌륭한 사람, 됨됨이가 출중한 더 나은 사람, 더 멋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참으로 힘들고 고달프게, 고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혼자 있다 보면 우리는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 마음대로 입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그 상태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고 부딪히고 깨져야만 내 단점이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이 물컵 안에 어떤 오물이 있어서 불순물이 가득 가라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놔두면 이 물은 깨끗한 물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흔들어 버리면, 막대기로 저으면 안에 갈아있던 불순물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겠죠. 그것을 계속해서 걷어내야만, 걸러주어야만 이 물은 마음 놓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마시는 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부딪히면서 함께 있을 때, 관계를 맺을 때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부서지면서 둥글둥글하고 유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18절 말씀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 만남들을 너무나도 소홀히 대하고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관계만 아니었다면, 이 만남만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로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때문에, 이 만남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들을,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만남,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내가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 다시 말하면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무화과 나무를 성실하게 가꾸고 돌볼 때 우리는 그 나무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가꾸고 돌볼 때, 맺어갈 때 우리는 거기서 영광을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종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19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속담에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내가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화가 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도 동일하게 화가 나는 상황이겠죠. 내가 눈물이 흘러나오면 상대방도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데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마음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살아가는 환경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고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만남, 다양한 관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롤 모델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 동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안타깝지만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나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가시 같은 존재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고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 자신을 비추어 주는 거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 덕분에 나는 오늘도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힘이 날 때도 있고 행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만큼이라도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그들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은혜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오늘 설교에 적용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만남들, 우리가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원망이나 짜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온전한 사람,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방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만남들, 다양한 관계들을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때로는 낮아지고 깎이고 아프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감사함으로 받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성실하게 반응하며 그 만남들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